계시록 22장 12.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16절 여러분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20절 여러분들. 같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3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한 주간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명령하셨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나는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어지러운 세상에서 저희 모두를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 탐욕과 거짓을 일삼으며 주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제약된 삶을 쫓아 정신없이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기보다 사람을 의식하며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갔던 지난 한 주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의 제일 목적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어 서로 화목하게 하시고 주변을 화목하게 만들고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지방선거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지역을 위하여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할 일꾼을 선출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고 모든 기관들이 정의롭게 운행되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사랑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을 어디에 있던지 동일한 은혜로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멀리 요양원에 계신 윤은서 집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함께 자리하지 못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박세관 목사님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잘 나으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사랑 아이들 주님 안에 사랑 안에 지금껏 자라게 하셨사오니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앞날을 인도하여 주시고 어디서든 주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깊이 마음에 새겨 또 한 주를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오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잠시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오 평안이 쉬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0절까지 산상수훈 첫 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0절까지.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 주보 뒷면 바로 보겠습니다. 구약 백성에게 명령하신 10계명 중 6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정민이가 1번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살인하지 말라 명령하셨고 그 전후로 모든 인류는 살인이 죄다 그렇게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주셨고 양심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산 위에서 주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우리 정우가 읽어주세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셨을 텐데 주님께서 살인은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라가 바보다라고 욕하는 자가 바로 살인자다.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산 위에서 십계명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르다. 주님의 법은 높고 인간의 법은 낮습니다. 우리는 이 낮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높은 기준 주님의 눈높이에 맞춰 분노하는 게 살인이구나. 내가 십계명을 어기는 살인자구나.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자, 3번 십계명에는 또 어떤 계명이 있습니까? 우리 정민이가 한 번 더 해줄래요? 네,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부부 외에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간음인데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거룩한 제도로 제정하셨기 때문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 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가정이 잘 보존되길 원하셨습니다. 부부 간에 하나가 되어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간음하지 말라 7계명에 담겨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떻게 해석해 주셨습니까? 우리 정우가 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주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죄를 범한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은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다. 세상 사람들은 육체로 짓는 죄 거기에 주목하지만 우리 주님은 마음으로 짓는 죄,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산 위에서 29절 보면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는 경우에 그 오른쪽 눈을 빼어버리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심판,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끔찍한 죄라는 것을 주님 알려주신 것입니다. 또 30절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에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눈과 손이 없어도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단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다. 그런 가르침을 산 위에서 주셨습니다. 주님 교훈 중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우리 이사야 55장 8절 찾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천지 차이 아닙니까? 하늘과 땅은 그 격차, 간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좁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기준이 다르다.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것, 그것이 살인으로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그것만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 대해 노하는 것,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것, 그 자체가 살인이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눈높이에 맞추어 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살인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마음속에 그 분노, 주님은 그 분노를 감찰하시고 그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사라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간음, 부부 외에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그 육체의 행위에 주목하지만 우리 주님은 기준이 높으시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그 도덕적 가치가 매우 높으신 분이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거룩에 대한 이 눈높이를 높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 보면 세상 가치관에 물들어 이것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 형제에게 대하여 노하는 자가 바로 육계명을 어기는 자구나.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7계명을 어기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야 하죠. 레위기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레위기 20장 7절 말씀 보면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거룩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화의 길을 걷고 있죠. 죽는 날까지 이 성화는 완성되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면서 이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평생인 것입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살아가면 거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9절 말씀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견고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지엄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또 10절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신성시 여기셨기 때문에 그 결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에 그 가정을 파기하는 간음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불륜을 그냥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돌로 쳐 죽일 정도의 끔찍한 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간음죄는 정말로 끔찍한 죄구나. 절대로 살인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가증스러운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대 세상은 어떻습니까?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다. 불륜도 내가 하면 놈의 쓰다.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경고하셨는데 세상에서는 점점 사형 제도를 없애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의 특징이죠.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자비로운 척 하는 것이 인본주의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 사형제도는 없어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일지나 명령하셨는데 사형제도를 없애가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렇게 세상을 속이려 하고 있고 심지어 가정을 파괴하는 이 간음죄조차도 그렇게 끔찍한 죄가 아니다. 점점 기준을 낮춰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는 거기에 물들어가고 있죠. 진실한 성도들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나의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나의 길은 너희와 다르다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품는 음욕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돌로 쳐 죽여야만 하는 끔찍한 죄라는 것을 심각하게 마음에 담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것,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어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하신 끔찍한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삶이 바뀔 수가 있다. 에휴, 뭐 노하는 게 그게 무슨 죄야? 이런 마음 자세로는 우리가 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적인 모습으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다. 주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지. 내 마음속에는 왜 이렇게 분노가 가득한가? 죄를 인정하고, 분노가 살인죄라는 걸 인정하고, 이 끔찍한 죄악의 모습에서 나는 벗어나고 싶다. 주님은 하늘보다 높으신 분인데 나도 그 하늘 나라의 기준에 맞추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다. 이런 성화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없이는 주님의 길에, 그 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펴놓고 얘기해봐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보세요. 동성애가 돌로 쳐 죽일 만한 죄라고 여기 되어 있잖아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게 그게 바로 간음죄예요. 콧방귀를 퀴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가 바로 지옥불에 들어가는 악인인 거예요. 그거에 공감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받고 그 분노, 음욕이 내 안에 있구나. 이 죄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에 사실이구나. 바로 내 안에 이런 죄성이 담겨 있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없애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인정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죄의 기준이 다르다. 세상은 그 죄의 기준을 낮추려고 한다. 계속 이것도 죄가 아니고 이것도 죄가 아니고 이것도 죄가 아니고 이것도 죄가 아니다. 계속 낮추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타협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있는 분노가 살인이요, 마음에 있는 음욕이 간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마태복음 15장 18절 말씀 보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산상수훈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마음으로 지은 죄가 죄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지은 죄도 죄라는 것이죠.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행실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말을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행실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해야겠지만 마음을 다스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우리 속에는 늘 악한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의 싸움은 이 악한 생각과의 싸움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분노하는 게 살인이잖아요. 분노,
정말 죽이고 싶어. 막 너무 미워. 그 마음이 입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욕으로 나오는 것이고 가인처럼 돌로 쳐 죽이는 행실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어떤 생각? 이 살인의 충동,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간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마음, 음란한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남의 것을 훔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비방, 이게 우리 일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죄악들인 것입니다. 미움, 막 분노, 다른 사람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음란한 생각,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행실로 짓는 죄가 죄만 죄뿐이 아니라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행실을 고치기 전에 내 마음 자세를 고치려고 부단히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정도로 애를 쓰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네 오른 눈을 빼어 버리라. 내 눈을 뺄 각오로 그 악한 마음 자세를 고치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과장법이죠. 부모가 막 화가 치밀면 나가!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듯이 그렇게 지르면 안 되겠지만 그 나가라는 말 속에는 정말 집으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행실을 고쳐! 그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너 당장 네 행실을 고쳐! 그런 과장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주님도 네 오른 눈을 빼야 돼. 네 오른손을 잘라야 돼. 너 그렇게 사람을 미워하고 그렇게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갖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네 눈을 빼는 게 네 생활에 100, 1000배 도움이 된다. 그렇게 과장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악한 생각을 뿌리 뽑고 싶으신지 빼어버리라는 명령 속에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 말씀 앞에서 지난 한 주간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선한 생각으로 충만해 있는가? 주님처럼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양보해야지, 그런 선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은 늘 여기 있는 그 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분노의 마음, 간음의 마음, 음란의 마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거짓말하고 싶은 마음, 남을 흉보고 싶은 마음, 이런 걸로 내 마음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배 가운데 주님, 이런 더러운 마음 속에서 구원받고 싶습니다. 그 신자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으로 짓는 죄악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로 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품는 악한 생각이 결국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저렇게 밥을 먹어, 저렇게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지, 병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는 더러운 거에 뭐라고 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그것이 끔찍해, 어떻게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주님 명령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13장 1절)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마음에 미움이 있고 또 거짓이 있어도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성령께서 요한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마귀가 가롯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넣었다. 그래서 가롯 유다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귀가 지금도 또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으려고 하죠. 우리를 유혹하고 나의 지정의를 미혹해서 늘 악한 생각 속에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주입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계속 세상에서도 악한 사상을 막 주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널려 있듯이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간음하려고 하는 마음,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입시키려고 정말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 이게 영적인 상황이구나. 나 혼자 힘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아니, 마귀가 미움의 마음을 내 속에 주입시키려고 그러는데 연약한 우리가 나 혼자 힘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것조차도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마귀가 조롱하죠. 아, 쟤네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저렇게 싸우다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저렇게 미움의 마음으로 서로 막 저럴 수 있을까? 그 신자들은 마귀의 조롱거리가 돼서는 안 되죠. 교회 오는 길, 교회에서 돌아가는 길, 사람이 가장 선한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마귀는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려고 한다. 분노의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 비방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하늘나라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사단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조정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을 넣었듯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해방하려는 마음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거기에 넘어가서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오른 눈을 뺄 정도의 각오로 그 악한 마음을 근절해야 한다. 그 악한 마음을 뿌리 뽑아야 된다. 어느 정도로 네 오른 눈을 뽑고자 하는 그런 각오로 악한 마귀가 네 마음속에 주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뽑아버리고 잘라 버려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다. 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상황을 알고 주님의 높은 기준을 알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미움이 죄다. 마귀가 나를 미움의 길로 유혹하고 있다. 나는 여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런 논리적인 생각, 이것만 잘 이해하고 기도해도 성화의 길로 걸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뭐 미움이 무슨 살인죄냐, 뭐 사람을 미워한다고 그걸 뭐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죄냐. 벌써 땅바닥에 있는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평생 그 불화와 다툼 속에서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무슨 마귀가 있냐, 뭐 마귀가 무슨 내 마음속에 무슨 악한 생각을 집어넣냐, 그런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땅바닥에 걸어다니는, 기어다니는 그런 짐승과 같은 낮고 낮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너희들은 그냥 안심하고 살아가지만 살인하는 것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이 살인이다. 그 미움의 마음을 뿌리 뽑아야 된다. 뿌리 뽑지 않고서는 너는 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 없다.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게 그게 간음이다.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간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이다. 어떻게? 눈을 뽑고 손을 자르려는 각오로 그 마음속에 있는 죄를 뿌리 뽑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길 원하십니다. 두 가지 동기가 있죠. 지옥불의 영원한 고통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두려움으로 죄를 멀리하는 동기부여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 속에 살고 싶다. 주님께서 칭찬해주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런 거룩한 동기로 성화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여러 가지 악한 생각을 주입하려고 보나마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우리를 놀림거리로 만들려고 그렇게 발악을 할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것을 영적인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 이상 그런 악한 생각을 갖고 살아서는 안 되겠다. 마음에서 나와 입으로 나오는 것,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나의 눈빛, 마음에서 나오는 나의 작은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죄악들인데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다. 그런 결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살고 싶사오니 악한 마귀로부터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늘만큼 높은 주님의 법을 주목하며 주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려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행군 나팔 소리로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손에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손에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와 싸우러 또 한 주간 시작하오니 지켜주셔서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한 생각,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코로나 후유증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모님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목사님과 함께 다음 주에 만나뵐 수 있도록 건강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정 지켜 주셔서 하늘을 위해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하고자 하는 일 성실하게 기쁨으로 열심히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박병현 집사님 이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계획 속에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사 마치고 모든 것이 정리되는 그 날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섭리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한 주간 선한 생각, 거룩한 생각에 사로잡힌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악한 생각을 버리고 선한 생각을 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악한 생각을 주입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예수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고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죄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춰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 주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에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생각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거룩한 마음으로 성령께 감동되어 주님 뜻에 합당한 마음 자세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한 주간 주장하여 주옵소서.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두 곳 읽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같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7장 20절. (26절까지) 한 절씩 있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여 내가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같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3번 우리 기도 제목 읽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1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선이 실수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사람이 하는 일이라 뭐 착오도 있을 수 있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2번 시작. 올바른 교육 정책을 시행할 교육감이 선출되게 하소서. 정말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정책을 실행한 그런 교육감이 이번에 선출되면 좋겠다. 또 3번 시작. 7곳의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주님 뜻대로 치러지게 하소서. 개항을에 또 분당 갑에 그렇게 굵직굵직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데 다 하나님 뜻 안에 치러질 수 있도록 우리 신자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